불길 같은 주 성령 안거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목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가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먼저 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 잘 해주셔서 미국 부흥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 둘 우리들에게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이죠. 서로 싸워요. 권사님끼리 싸우고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그럼 뭘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싸움하는 걸 좋아하면 북한에 가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까지 와서 싸울 일이 뭐 있다고.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근본 배경이 자랑에서 나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만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음란한 건 좋은 거냐? 나쁜 거다. 도둑질하는 건 좋은 거냐? 나쁜 거다. 욕심 부리는 건 좋은 거냐? 나쁜 거다. 그런 건 나쁜 줄 알면서 이생의 자랑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 많은 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랑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나를 자랑하고 내가 잘했다. 내가 훌륭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63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어쩌려고요? 뛰어내려서 털끝 하나로 상하지 아니하고 잘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가서 내가 63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친 사람이다. 뭐 그거 자랑거리 할 수 있겠죠.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랑하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다. 어떤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노력으로 한 거냐. 물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능력을 내게 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 엄청난 일을 다 이루어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편 자랑을 하고 싶어요. 내 자랑이 조금 이제 지나가게 되면 우리 편 자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났다고 그랬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의 배경에는 자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보다는 자랑거리가 크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됐다,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굉장히 유명해지고 자랑거리 많은 것 같지만 어느 날 그의 지나간 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지 않아요. 죄가 숨겨져 있을 동안에만 자랑거리가 있는 거지. 그 죄가 드러나기를 시작하면 자랑거리가 뭐 있겠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참 좋아서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내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교인들 앞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라. 아들이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딸이 이렇게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왜? 아들이 속삭이는 사람이 들을 때 얼마나 열받겠어. 딸이 속삭이는 사람이 들을 때 그게 참 열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도 잘났다 이러고도 말 수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믿음의 수준이 같은 사람들은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일을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시기질투 날 만한 일이에요. 절대로 자랑하지 마. 교인들 앞에서 남편 자랑하지 마라. 왜?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이 들으면 열받쳐. 남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맞춰져야지.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자랑하게,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 그러면 승진 안 해가지고 그냥 돈도 못 벌어가서 늘 속 썩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라.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고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자랑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지 말아라. 절대로.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남편 없는 사람들을 왜 없겠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부부다, 권사님 부부다, 이렇게 참 보기 좋게 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둘이 부부라고 떠들어 쌓고 자랑하고 금수 좋은 것처럼 티내고 그러지 말아라. 왜요? 결혼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런 걸 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 뽐내려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런 남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드러내지 말아라.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왜요?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거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걸 보면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이제는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날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시기질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참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딸이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또 시기거리가 되고 싸움거리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랑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하거든. 그래서 뭔가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 그 수준이 같은 사람하고는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생겼잖아요. 목사한테는 얘기해도 괜찮아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얘기 하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기분 좋죠. 근데 교인들 사이에는 그게 시기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도 싸움이 나는 원인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랑만 헛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파는 이런 게 있다. 너네는 뭐가 있냐? 우리는 이런 게 있다. 너네는 이게 왜 애들도 어렸을 때 싸우다 보면 우리 집에 뭐 있다고 그럼 우리 집에는 뭐가 있다고 매일 쓸데없는 자랑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거짓말하게 되고 그런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너 왜 헛되게 사람 자랑하고 다니냐. 우리가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한 건 맞다. 내가 고린도 예수 믿게 해보려고 애를 쓴 것도 맞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말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을 잘하면 지가 얼마나 잘하고 지혜로우면 지가 얼마나 지혜롭느냐는 거예요. 남 어리석다고 깔보지도 말고 남 말 못한다고 깔보지도 말고 참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참 기도가 참 간결하고 은혜가 되고 마음에 딱 완나던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 기도를 들으면 졸리고 지루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기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또 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마다 꼭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를 쫙 연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참돼야 되거든요. 근데 진실함은 없고 아주 멋있는 문장을 써가지고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짧으면 어때?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냥 뭐 시집에서 문장을 베껴온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그런 거 하더냐. 바울 목사님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내가 말과 지혜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았다. 무식한 비난받을 만한 무식하게. 내가 너희 중에 내 지식을 자랑하더냐. 내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더냐.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뭐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교회가 못하는 것이에요. 부자 되는 방법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돈 버세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세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십자가가 그렇게 고맙게 느껴져요. 이거 얘기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가족이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고 절망하며 살던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며 살던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1+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다 돈 버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다 무슨 재벌이 된 이거 위험한 거라고.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은 형틀이에요. 저건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거기서 달려 죽었겠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원래 저 십자가라는 게 내가 달려야 되는 거거든. 나하고 사이즈가 딱 맞고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주께서 내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셔서 너는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너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 너 지옥 갈 필요 없다. 내가 다 감당했으니까 너는 천국 가도 되다 이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울 목사님이 가서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미사역으로 섞어가면서 사람들과 말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한 20%인가 10%만 이 말씀을 전한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걸 전하지 않는데요. 예수 천당, 불신 1년에 천국 설교, 지옥 설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단 한 번도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반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아주 명문대학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찬양을 잘 못해요. 뜨겁게 찬양하지 못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식한 놈 취급해가지고 한마디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서 되겠느냐. 그게 무식하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믿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예수를 믿어. 기도도 하지 않아요. 찬양도 부르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목사님의 강연을 듣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하지 않아요. 죄를 말씀하지 않아요. 구원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교인들 이렇게 보면 맥이 없어요. 그 안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교양인들의 집단인 것처럼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전도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랑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두렵고 떨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냐. 이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기로 따지면 바울 목사님만큼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자랑할 거 없더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제서 말하지만 많이 떨었다. 많이 약했고 많이 두려웠다. 이런 나를 뭘 자랑하려고 그러냐. 바울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왜 사람 중심으로 또 모여가지고 파당을 만들어서 싸움 지내야 되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약하고 자랑할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분이 다 해주신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우겠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바울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드러내도록 해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 되게 된다. 사람 자랑하려다 보면 갈라지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자랑하다 보면 그분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 쓸데없는 자랑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나 너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하는 집 보면 왜 몰라요. 보면 안다니까. 그가 사랑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안다고. 눈빛만 봐도 알고 그의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 1000마디 하면 뭐예요. 예배대 얼마나 많이 자주 오고 보고 싶은 거거든. 사랑하면 보고 싶을 테니까 교회 자주 오겠지요. 근데 뭐 교회 별로 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 거짓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외모, 내 배경, 내 지식, 내 실력,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쓸데없는 자랑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말을 얼마나 잘하고 돈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자랑은 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니까 그분 드러내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다.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이 나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기로 원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원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뭐 엄청난 자연 기적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되지만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며 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뭘 자랑하려고 그러세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내가 뭘 자랑해요? 자랑할 거리 많은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가 많은 사람은 싸울 일도 없어요. 악한 영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사람 자랑하라고 하고 뭔 일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헛된 자랑이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랑이 기분 나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리석었기에 말을 많이 했고 어리석기에 세상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덕분에 내가 살면서 왜 그분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만 자랑하려고 했었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넉넉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시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